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최고로 가정이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견고하게 또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모델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또 형통한 축복 또 누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가정이라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또 당연히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이 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선교사로 또 세우셨다는 거 확신 가지고 자, 우리는 언약에 성실하고 언약에 성실하다 보면 하나님은 응답에 25시로 또 세계복음화에 그런 응답이 임하는 그런 성경에 있는 모델이 또 요셉인데요. 요셉과 함께했던 그 말씀이 또 요셉과 함께했던 그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참 이 어렵게 난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안 좋은 그런 여건이고 환경이 있는데요. 언약기도 이게 24 여기에 성실했습니다. 성실. 그러다 보니까 꿈에 나타날 만큼 꿈에 그래서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할 만큼 그런 세계복음화의 그런 실제적인 꿈을 꾸는 창세기 37장 9절 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또 이런 24가 되다 보니까 25에 그런 응답이 그래서 미리 응답을 받고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언약 소통에 성실했습니다. 언약 소통.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소통하는 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 11절 보니까 언약의 아버지와 계속해서 또 포럼하고 또 언약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이 기도를 받고 이런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심부름. 성경에 보니까 심부름 해가지고 책으로 왕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해서 그 송아지 그 찾으러 보냈는데 사무엘을 만나고 나중에 왕 됐고요. 또 다윗도 이 아버지의 이새의 심부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골리앗을 만나고 또 왕으로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요. 이 요셉도 형들이 세겜에 있다고 해서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없으면은 그냥 오면 되는데 또 주변 사람들을 다 물어봐가지고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도단. 저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단에 가서 결국은 사단을 만났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지만 이 끝까지 심부름하는 이런 이 성공자의 그런 축복을 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할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창세기 39장 2절에 형님들 찾아서 도단까지 하는데 형님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 도단에서 저 밑에 애굽까지 람세까지 팔리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런 언약이 계속 기도 24 또 언약 소통이 되다 보니까 꿈에 나타날 만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형통. 자, 우리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 없이 꽃길만 쫙 가기를 원하는데, 자, 사람도 우리가 쭉 꽃길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늘 햇빛만 계속 오면은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보라다 치고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햇빛도 오고 이런 굴곡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 의지하고 붙잡고 하는 거죠. 야곱도 지난주에 그 에서형이라는 그 큰 장애물을 넘으니까 딱 안주하다 보니까 세겜에서 그 세겜입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세겜에서 이렇게 안주하다 보니까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또 언약의 여정의 연속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배우는 자세입니다. 배우는 자세. 자, 모든 사건 일을 언약과 연결하죠. 언약과 연결. 하나님이 왜 외국에 보냈을까? 왜 그것도 노예로 보냈을까? 이걸 보면서 언약과 연결해서 또 배우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을 딱 보니까 노예예요, 노예.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에 이런 언약을 줬는데 지금 현장은 노예다. 그리고 그것도 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왔다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 이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 준비하라는 거구나. 이 경제.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또 하나님이 이걸 또 언약과 연결한 것이죠. 왜 하필 감옥에 가게 했을까? 주변을 쭉 보니까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 정치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수업 시간이구나. 돈 안 들게 정치학을 배우게 하고 돈 안 들고 경제학을 배우게 하는구나. 딱 때가 되어짐에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왕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준비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우리는 우리의 주특기 내가 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이 바로 왕이 꿈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 달란트가 꿈꾸는 거고 또 꿈 해석하는 건데 이 왕이 아무도 풀 수 없는 그런 꿈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왕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41장 16절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또 4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내가 애굽에 복음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뭐든지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이게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의 그런 특징이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힘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자, 이 힘으로 언약 가지고 24 기도의 그 꿈에 나타날 만큼 하면서 이 비밀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 힘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을 것이다. 49장 22절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요셉처럼 어쨌든 우리는 언약에 성실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25의 축복으로 계속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으로 애굽에 또 하나님의 복음하는 그런 증인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환경과 사람 의지할 사람 없지만 언약이 있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성실하다면 과거에도 시공간으로 함께 하시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또 미래도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3년 우리에게 부흥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부흥.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자,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이 하박국에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부흥이 어떤 데에 부흥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부흥하면은 교인이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이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이전에 우리는 또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집에 가는 동안 또 한 주간 현장에서 또 문제가 기다리고 신방하고 또 환경 또 사람의 말 여기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꽂히다 보니까 계속 선입견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야, 이거 속는 거구나, 착각하는 거구나. 또 다시 한번 딱 언약 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구나. 똑같이 그 문제에 영향받고 소문에 영향받고 거기에 속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시대적인 답을 찾고 또 내 자신 갱신하고 또 하나님의 기회로 잡으면서 하나님의 오히려 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 부흥이죠. 이런 부흥. 자, 우리는 막 숫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일상에서 딱 현장에 가면 바로 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을 만큼 이런 언약적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부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이 오늘도 이 목사님 이야기는 첫 눈을 뜨면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현장 그게 오늘의 전도죠. 오늘 하나님 오늘 직장 가고 누구 만나고 또 어떤 훈련 받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 자, 그러면 5분이면 아침에 첫 시간에 이 하늘 보좌를 향하여 집중하는 그래서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축복으로 붙잡는 이런 부흥이 우리 개인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가정이 아무리 경제 축복받고 한달지라도 가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이 있고 또 어쨌든 사단이 공격하는데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 이 교회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가 죽게 하는 거 예배이죠. 예배. 우리 성경 통독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자, 이 언약 관계 이게 바로 지금 적용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자, 결혼했으면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살 곳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 자, 성막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자면 뭐 신혼집이죠. 그런 함께 사는 집이죠. 자, 이 집에서 함께 살라고 했으니까 구약에는 바로 하나님 만나면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그래서 모세도 떨기나무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나 하면서, 그러면 결혼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바로 구약에는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우리가 예배인 거죠. 예배. 자, 구약에는 왜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했느냐, 음행이라고 했느냐. 자, 이 결혼했는데 오직 신랑은 신부만 바라보고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그래, 당연히 이걸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우상 두드러 깨는 자,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언약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예배,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예배, 바로 가정에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영적인 원리,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또 이게 있고 또 레위기에 있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 또 이걸 할 수 있는 제사장, 또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성막, 이거 만드는 그런 또 하나님 중한 레이지파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자, 그런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우상 숭배한다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가정 예배로 되어지면서 소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뒤에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뭔가 흑암이 꺾여지면서 부딪힘이 없으면서 되어지는 거죠. 소통과 언약 전달. 자, 이 가정에 이 그냥 우리는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전달되어서 미션홈이 되어지는 그런 부흥이, 제자 세워지는 그런 미션홈의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각 현장에서 또 예배하고 또 함께 가문이 모여가지고 또 예배하고 이런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직장과 또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냥 직장과 지역에 예배 없이 언약 없이 그냥 직장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노예죠, 노예. 그래서 이 현장에 기도팀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70인 축복의 이런 지교의 이런 부흥. 그래서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또 장벽이 무너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이런 참된 부흥. 자, 이것이 되어진다. 지금 문제, 사건, 환경에 우리가 속지 않고 답과 또 갱신과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로 잡는다. 이게 개인 부흥이죠. 절대 사단에 속지 않는 거죠. 자, 개인이 이 첫 시간을 삼원을로 시작한다. 그 개인은 이미 싸우지 않고 그 하루 승리하는 그 발걸음입니다. 가정, 직장, 지역, 이 현장에 참된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을 다 덮어버리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참된 부흥의 축복이 임하고, 자, 이렇게 부흥이 되어진다. 흑암 경지는 당연히 떠나가고 장벽이 떠나가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저절로 또 제자들이 붙여지고 세워지는 거죠. 자, 이런 축복 누리면서 최고로 우리는 언약에 성실하면서 여러분 참된 부흥의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언약적 관계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본론, 우리는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에 부부라면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이 산업 현장의 산업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우리가 왜 가정하느냐?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만든 하나님,
가정을 또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은 또 그 사역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부모에게는 자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부모에게는 축복의 근원적 축복이 있습니다. 근원적 축복. 혹시 불신자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여러분들이 어쨌든 주 안에서 섬길 때 그 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출애굽기죠 20장 12절에 10계명의 5계명이 바로 부살 간도고탐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러면 땅에서 복을 받고 내 때가 장수하리라. 여기서 나온 말씀을 에베소에서 인용한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왜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자, 10계명 1번부터 4번은 하나님에 대하여 5번부터 10번은 이웃과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웃에 대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요. 자,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건강하게 충만하게 잘되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이렇게 있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52절은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는데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러 엄마 아빠랑 함께 성전에 갔다가 이제 끝나고 엄마 아빠는 오는 줄 알고 이게 왔더니 부모가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토론하고 듣고 질문하고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아직 그 부모가 아직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이렇게 확신 뭐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시간표다 보니까 왜 부모를 근심하게 했느냐 했는데 내가 있어야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사렛으로 와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그 부모를 받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받드심. 자,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게 한 그 분이 바로 그 어머니의 말에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는 손님으로 있을 때는 그러나 주인으로 모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그 육신의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주님을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꼭 모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존경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고 말세 때는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 때 말세네 하는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 했어요. 부모를 거역. 자, 말세 시대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고 자 이게 바로 이 사단의 역사할 때는 반드시 가정을 공격해서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공경하고 또 받들어 섬기고 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뭔가 이 사단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이렇게 늘 우리가 비교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0절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자, 이 고르반은 뭐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만 잘 섬겼습니다. 이러면 나머지는 퉁치고 된다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사상, 안 좋은 사상이죠. 자기 부모는 무시하고 또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서 나는 헌금했습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자, 이게 고르반 사상이죠. 고르반.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부모도 사랑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거는 신경도 안 쓰고 부모만 섬기는 거.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정말 예수님의 이 부모, 공경, 또 이웃 사랑, 이게 계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인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후대들이 보고 교육이 되는 거죠. 자, 후대가 보고 교육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가문의 복음화 길이고 평안한 가정의 축복인 거죠. 가문의 복음화의 그런 길.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부모를 막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러면 형제들이 마음은 척척 다치는데 하나님 나라 섬기고 그러면서 부모를 정말 마음 담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보면 딱 마음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문 복음화의 그런 길이 이런 이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 이거 했으니까 나머지 뭐 대충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그러면서 마음 담고 그 부모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뭐 억지로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 예비한 축복 땅에서 잘 되고 그러면서 또 장수하리라. 자, 두 번째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아, 아비들아, 자녀들 네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1세대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의 사랑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진짜 얘도 많이 낳았지. 우리 어떤 장로님은 딸만 9이다 보니까 이제 인간 취급도 안 하고 학교도 뭐 그렇고 막 새벽같이 막 일 시키고 막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안 된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통제하거든요. 통제. 그래서 모든 부모의 시스템 속으로 부모의 이런 스케줄 속으로 통제하는데 통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예배로입니다. 예배로. 따라서 합니다. 예배로. 자, 우리는 자녀가 잘하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서로 모습 보면서 감정적으로 나오고 윽박지르거나 심지어 손찌검하거나 막 강요하고 또 계속 주눅들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리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소리꾼 판소리꾼처럼 계속 잔소리 한다는 거죠. 그것보다 급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먼저 예배부터 합니다.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며 이때 소통이 되는 거죠. 흑암이 딱 꺾여집니다. 이거 전에 막 지적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면 더 버팁니다. 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감정적으로 어떻게 막 고치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원리 따라서 합니다. 예배부터. 자, 예배로부터 하면은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또 성령이 다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되어지고 그때 말이 통하더라고요. 우리 집도 큰딸, 작은딸이 있는데 예배 없이 하다 보면 이게 지적질이 되어지고 그럼 참 이게 하나님 엄마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더 목소리가 서로 커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때 소통하고 이때 설명하고 이때 이해가 되는 흑암이 딱 꺾여지니까 마음밭이 딱 옥토밭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로, 자,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로. 자, 오늘도 나왔지만은 이 유목사님이 얼마나 청소년 때 방황하고 그랬습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세계복음은 목사 얼토당토 안 한 거죠. 현실로 볼 때는. 근데 그 부모가 새벽기도 그 기도로 갔다 와서 발잡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말이 막 급하니까 말부터 나오고 하는데 기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지만 나중에 언제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로 키우라. 좀 늦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것 같고 속에 차지 않지만 첫 번째 예배로 소통하고 두 번째 기도로 키우는 거죠. 예배라도 예배 자리에 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쨌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기도로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 키우시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으로입니다. 교육으로. 자, 교육으로. 자, 백지장처럼 어린 아이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냐, 뭐가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평생 갈 수도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마땅히 행할 길. 자, 이거를 가르치라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 안 된다. 그러면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이 사랑의 매가 나오더라고요. 매. 근데 이것도 막 감정적으로 막 두드러 패고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딱 규칙을 정한 거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몇 대 이렇게 딱 정하지. 열받아 가지고 잡히는 대로 막 주걱으로 두드러 패고 이거 하면 더 이 상처되는데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딱 뭐 해초리를 올려한거나 이왕이면 매는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 예배로 기도로 또 교육으로 움직일 만큼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님이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게 되는데요. 이 영적인 성장, 또 지적인 성장, 또 신체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 성장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네 번째 이 자녀에 대한 언약이 있느냐. 지금 이 모습이지만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자녀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세계복음할 목사가 되게 없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에 대해 성경 몇 장 몇 절에 대한 그 말씀 구절이 있는가. 그래서 자녀의 언약을 붙잡으라. 하나님 나는 이렇지만 더 우리 후대는 더 크고 강한 후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룰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지혜와 충명 지금 잘하는데 10배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 한 손에는 복음 어디 가든지 한 손에는 이 달란트와 그런 기능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이 성경 이런 정확한 언약 가지고 이 아이를 놓고 계속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모가 증인되면 되는 거죠. 증인. 부모가 이제 부부간에 서로 피차 순종하고 또 서로 섬기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녀는 그 섬기는 또 순종의 체질이 되는 거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부모의 뒷모습. 대부분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자녀에게 집착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집착하는데 더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된 가정은 자녀들은 가만 놔둬도 이렇게 순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못한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부터 언약 잡으면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은 저는 그래도 별로 안 맞고 자랐는데 어떤 형 내가 엄마 보기 싫어 이런 아직도 거의 60살 다 돼가는 넘은데도 어렸을 때 엄청 두드러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치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서 여러분부터 이 언약의 축복의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을 전달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상처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더 어떻게 보면 더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시대적인 그런 작품이 되게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직장과 또 우리 산업 현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은 직장과 산업 현장의 산업 선교사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을 산업 선교사로 선교지로 파송했다. 그래서 그 직장과 산업의 주인이 바로 최고의 상전이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우리는 그 직장에 불신자도 있고 또 여러분 언약 백성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돈 때문에 똑같이 그거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선교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이걸 무장하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감자. 자, 이것이 되어지면서 또 이 불신자와 똑같이 이런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참 대단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이렇게 거짓말 안 하면서 누가 봐도 야, 이 필요한 사람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많은 직장도 있는데 왜 이 직장에 보냈는가? 이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 이거를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오바다처럼 아방에게 악한 아방이지만 그 아방이 엘리야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바다를 쓰는 이유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는 적어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고 또 그 현장에 그냥 일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제자 찾고 그 현장에서 흑암 꺾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도팀이 될 만큼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위에 상사도 될 수 있고, 참 대부분 그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선하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인정해주고 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유독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여러분 훈련시키는 사람 분명히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 성경에는 또한 까다로운 자들도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하나님의 최고의 나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 산업에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 산업에 언약, 하나님이 이 것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풍성하게 채우실 거고 이 산업 현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후대들을
경제 축복 현장이고 또 그리고 또 237 나라 살릴 그런 교회 살릴 그런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 또 그러면서 샘 근원의 축복 또 경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곳이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자, 이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언약 잡고 그 직장을 볼 때 다시 보여지는 거죠. 마찬가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 6번째 그 현장에 이제 사장, 상사, 또 회장 그 위에 주인이 바로 사장이 있지만 그 위에 주인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사장이다. 크고 작든 그 현장의 주인이다. 그런데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공의롭게 또 배려할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러면서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에게 이런 이 윗사람이 되겠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유리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가 되게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나를 사장시켜주고 나를 이렇게 이런 축복의 자리로 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대한 산업 선교사로 여러분 파송했다는 거 여러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 산업 현장에서 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땅에서 잘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언약 기도와 순종 체질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형통한 자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사모를 부응, 가정 예배와 소통의 부응, 직장과 지역의 70인 지교의 부응, 빛의 경제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예배로, 기도로, 교육으로, 언약 전달자로, 축복권자로 후대를 주 안에서 키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장과 산업 현장에 산업 선교사로 보내셔서 꼭 필요한 사람, 살리는 사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서울 강선로에 또 재직 세미나를 하거든요. 오후 5시에 하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서리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함께 2시에 온누리 예배를 2시에 끝내고요. 3시 반에 함께 우리 예원교회로 같이 가서 또 우리 같이 재직 세미나 또 은혜 받고 또 다시 한번 또 올 한 해 재직으로 또 직분자로 최고로 축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또 저기 김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회에서 제공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성교회라든가 또 우리 주일 12시 반부터 2시까지 보니까 이렇게 식사하고 우리 남성교회라든가 이런 3인 1조로 또 우리 교회든지 아니면 다른 커피숍이든지 해서 함께 교제도 하고 양육하고 또 구역 예배 그런 시스템처럼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빈 시간이 없도록 이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시에 온누리 예배 하고 끝나고 예원교회로 또 가도록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베트남으로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김명한 간사님이 팀들이 몇 명 가는데요. 거기에 삼촌이 있어가지고 삼촌이 초대를 했거든요. 조카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캠프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앞에 찬양은 양희삭 서리집사와 자원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